92세에 처음 시를 쓰기 시작해서 98세에 자신의 장례 비용으로 모아둔 100만 엔을 들고 시집을 내신 일본의 시바타 도요라는 할머니가 계십니다. 2010년에 발간한 약해지지 마, 저도 한 권 가지고 있는데요. 이 시집에는 96세의 나라는 시가 있습니다. 잠시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시바타 씨, 무슨 생각하세요? 도우미가 물었을 때 난처했습니다. 지금 세상은 잘못되었어. 바로잡아야 돼.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결국 한숨을 쉬며 웃을 뿐이었습니다. 짤막한 이 시에서 저는 길고도 깊은 울림을 받았습니다. 96세 어르신께서 세상이 뭔가 잘못되었다고 느끼신 것입니다. 그 연세에 얼마나 하실 말씀이 많으시겠어요. 그런데 선뜻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신들 바로잡힐 세상도 아니고 본인 스스로도 그 연세에 할 수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결국 한숨을 쉬며 웃을 뿐이라고 고백합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물어보진 않았지만 지금 세상이 잘 돌아가고 있다고 하기보다는 뭔가 잘못되었다고, 그러니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아마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더 크게 느껴질 것 같아요. 저도 일부 동감합니다. 지금 세상은 잘못되었고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다만 온 세상이 잘못되었으니까 전부 뜯어고치고 바로잡아야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언제가 그런 날이 오기를 바라지만 그 전에 우선 해야 할 일이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저를 포함해서 우리 각자의 세상이 잘못되었고 우리 각자의 세상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제 세상, 여러분 각자의 세상.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마침 5월 21일인데요. 둘이 하나가 되는 날이라고 해서 부부의 날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정과 부부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세상인데요. 주님 안에서 함께 돌아보고 말씀으로 바로잡는 시간으로 삼으면 좋겠습니다. 1970년대에는 미국에서 이혼율이 급증하던 때였습니다. 그에 비해 부부관계 전문가는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그 무렵 당시 30대 초반이던 가트맨 박사와 레벤슨 박사는 부부에 관한 연구를 시작했는데요. 이들은 기숙사를 아파트처럼 꾸며서 그곳에 부부를 초대해서 평소처럼 지내게 했답니다. 음식을 해먹고 TV를 보고 대화하고 잠자고 때로는 다투는 모습까지 평소와 다를 바 없이 행동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24시간 비디오 테이프로 녹화합니다. 이외에 부부의 성격검사, 학력, 직업, 수입, 나이, 자녀 수, 결혼관들을 기록하고 심층 면접을 진행했습니다. 또한 심장 박동수, 혈류량, 그리고 스트레스 지수, 호르몬 등을 측정했습니다. 그리고 5년 후, 10년 후, 15년 후를 추적해봤습니다. 신혼부부였던 사람들에게 아기가 생기고 아이를 양육하고 때론 이직을 하고 실직을 하고 부모님들이 편찮아지시는 등 여러 일들이 생겨났습니다. 그 과정에서 행복하게 사는 부부가 있고 이혼은 안 했지만 불행하게 사는 부부가 있고 이혼한 부부가 있더라는 겁니다. 이들은 먼저 이혼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찾아봤습니다. 성격, 학력, 직업, 수입, 외도, 폭력, 고부 갈등, 음주, 돈 등등 말이죠. 그런데 이런 요소들의 상관관계를 다 맞춰보았지만 이상하게도 공통점을 찾을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촬영한 비디오 테이프를 100분의 1초 단위로 미세하게 분석하기 시작합니다. 가령 싸우는 모습의 경우 싸움의 내용만 본 것이 아니라 말할 때 억양, 음량, 높낮이, 눈빛과 얼굴 근육의 움직임, 몸짓, 두 사람의 거리, 몸을 움직이는 동작량 등을 다 측정한 겁니다. 그리고 당시에 측정했던 심장 박동수, 땀, 혈류량을 비교해 봤습니다. 이렇게 36년 동안 거의 3,000쌍의 자료를 측정해서 연구한 결과 아주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혼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찾게 돼요. 지금도 그렇지만 우리에겐 이런 부부가 행복해? 반대로 부부는 이래서 헤어져? 라고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상식이나 신념 혹은 가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돈 문제, 시댁 문제, 처가 문제, 술, 도박, 폭력, 외도, 가치관, 그리고 주로 성격 차이 등등 말이죠. 그런데 이것들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가트맨 박사는 이 연구 결과를 통해서 두 사람이, 부부가 말다툼하는 15분 정도만 보면 이 부부가 이혼할지 여부를 94%의 정확도로 알아맞힐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 내용은 2006년에 TV에서 방영을 했었습니다. 자, 과연 이게 뭘까요? 이 공통점이 뭘까요? 궁금하시죠? 이 얘기는 잠시 뒤에 다시 하도록 하고요. 한편 이혼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반드시 행복한 건 아니죠. 그래서 가트맨 박사는 이혼하지 않고 높은 행복감을 유지하는 부부들은 도대체 뭐가 다른가라는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답을 찾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 이유가 눈에 잘 안 띄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는 행복한 커플이라고 하면 날씬하고 멋진 몸매의 선남선녀가 해변을 손잡고 다닌다거나 우아하게 와인을 마시면서 서로를 지그시 바라본다거나 남편이 무슨 날만 되면 장미 백송이를 그냥 준다거나 하는 걸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실제 행복도 검사에서 높은 만족도가 나오고 이혼 위기도에서는 매우 안정적인 점수를 받은 이 커플들, 즉 오래도록 이혼하지 않고 행복하게 사는 부부들의 자료를 찾아 살펴보니까 외모, 성격, 직업, 수입, 나이, 거주지, 갈등, 자녀 등의 상관관계가 하나도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비디오를 꺼내서 100분의 1초로 다시 잤어요. 그런데 기대를 잔뜩 품고서 뭔가 대단한 발견을 할 줄 알았는데 이 행복도가 높고 안정된 부부의 일상의 행동 패턴이 너무 평범하다는 겁니다. 너무 지루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가트맨 박사가 너무 지루해서 졸려가지고 천천히 보던 테이프를 빨리 돌려서 봤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힌트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행복한 부부들은 일상의 사소한 일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훨씬 많이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즉 불행한 부부와 행복한 부부의 차이는 능력, 성격, 재산 같은 조건이 아니라 상호작용으로 결정되더라는 겁니다. 상호작용. 여기서 아하면 이쪽에서는 해주는 거예요. 가령 행복한 부부들의 대화하는 모습을 보니까 이들은 말할 때 그랬구나. 그래? 몰랐네? 이렇게 반응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불행한 부부들은 한쪽이 얘기를 해도 대꾸가 없다는 거예요. 대꾸를 안 해요. 팔짱을 낀 채로 그래 넌 떠들어라 라는 식이거나 오히려 대화 중에 감정이 격해지는 모습을 보였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두 가지 결론에 도달했는데요. 하나는 관계가 건강하게 유지되려면 우정과 우호감을 증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애정이나 열정, 로맨스가 아닙니다. 우정과 우호감이에요. 미운정, 고운정 든다고 하잖아요. 진짜 이 말이 맞아요. 정으로 사는 게 맞아요. 근데 그것은 상호작용으로 생기는 거예요. 여기서 하면 여기서 해주는 거. 서로 상호작용. 그리고 또 하나는 행복하든 불행하든 부부도 인간이기 때문에 살다 보면 서로 화도 내고 오해도 하고 싸우기도 합니다. 우리 다 싸우잖아요. 저희 싸웁니다. 그런데 행복한 부부들은 갈등 상황을 대하는 태도가 훨씬 더 부드럽고 점잖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부드럽고 점잖다. 즉 불행한 부부들이 이혼으로 이어지는 것은 우호감을 충분히 쌓지 않은 데다가 갈등을 관리하는 방식, 곧 대화하는 방식이 잘못됐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화의 내용 때문에 이혼하는 게 아니라요. 싸우는 방식 때문에 이혼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아까 얘기로 돌아가서 이혼하는 부부들의 공통점이 뭐냐? 그것은 바로 부정적인 싸움의 방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싸움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긍정적으로 싸우냐? 부정적으로 싸우냐? 요 차이라는 거예요. 자, 이런 부정적인 싸움의 방식에는 4가지 대화 요소가 있습니다. 비난, 방어, 경멸, 담쌓기입니다. 비난, 방어, 경멸, 담쌓기. 가트맨 박사는 이 4가지를 요한계시록 6장의 봉인을 뗄 때 등장하는 흰 말, 붉은 말, 검은 말, 그리고 창백한 말. 성경에는 황청색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창백한 말이에요. 요 4말에 올라탄 4명의 기사에 빗대어서 결혼의 종말을 구하는 4명의 기사라고 불렀습니다. 자, 오늘 제목이죠. 결혼의 종말을 구하는 4인의 기사. 즉 비난, 방어, 경멸, 담쌓기라는 요 4기사가 있는 곳엔 결혼이 종말을 맞이한다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비난입니다. 당신은 어떻게 된 사람이? 당신 도대체 왜 이리 이따위로 해? 당신이 항상 그렇지 뭐. 맨날 술이나 마시고 들어오고. 당신 결혼기념일 생각해준 적 한 번이라도 있어? 당신은 절대 그런 건 못해. 그거 안 돼. 맨날 한 번도 한 개도 절대로 항상 이런 말이 들어가면 비난입니다. 비난은 당신은 인격적으로나 성격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야 라는 인상을 주게 되고 따라서 듣는 사람 입장에선 공격으로 들립니다. 날 공격했어? 그러니 반응이 나쁘게 나올 수밖에 없고 관계가 나빠지게 되죠. 자, 이럴 때 비난의 해독제는 적절한 불평과 요청입니다. 네? 불평이요? 맞습니다. 불평. 적절한 불평과 요청. 상대를 비난하는 대신에 먼저 상황에 대해서 불평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당신 도대체 뭐 하는 여자인데 맨날 이렇게 싸우러 다녀? 이렇게 비난할 게 아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상황을 불평하는 겁니다. 집이 너무 어질러졌네. 집에 왔는데 먹을 게 하나도 없어. 이렇게 불평하는 거예요. 상대를 비난하는 게 아니라 상황을 불평하는 거예요. 왜 먹을 게 없지? 이렇게 냉장고에 음식이 하나도 없네? 상황을 불평하는 거예요. 불평하시라고요. 네. 근데 비난은 하지 말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물론 이런 분들 계세요. 그럼
당신이 좀 치우시지? 손이 없어 발이 없어. 본인이 좀 해드셔. 이렇게 비난으로 맹공격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때 정신 바짝 차리고 똑같이 당신이 말이야 이렇게 비난할 게 아니라 나 전달법으로 나는 다만 당신이 좀 일찍 들어왔으면 좋겠어 라고 부드럽게 요청하라는 거예요. 자, 상황을 불평하고 부드럽게 요청하라는 겁니다. 이게 비난을 피할 수 있는 길입니다. 대화의 방식을 우호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싸움의 방식을 긍정적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비난 다음에 방어입니다. 그런 당신은 뭘 잘했는데? 이게 당신 탓이지 내 탓이야? 네가 잘못한 거잖아. 당신도 그런 적 있잖아. 당신 뭐 안 그랬어? 왜 나만 잘못했다고 그러는 거야? 이렇게 방어가 나가죠. 상대방에게 당신은 말이 어떻게 된 사람이라고 비난을 하면 이쪽에선 공격처럼 느껴지니까 방어를 하게 됩니다. 그때 나오는 반응은 되게 그러는 넌 뭘 잘했는데? 라는 거죠. 이게 내 탓이냐 네 탓이지라고 하는 역공입니다. 이것은 공격 방어를 무한 반복하기 때문에 싸워도 제자리만 맴도는 꼴이 됩니다. 그런 경험 많으시죠? 그래서 결론이 안 납니다. 그러면서 당신 5년 전에 그랬잖아. 그러면 당신은 10년 전에 기억 안 나? 라면서 심지어 결혼 전 얘기까지 나오게 됩니다. 무한 반복이에요. 여기서 방어의 해독제는 인정하는 겁니다. 뭐 너무 쉽지만 사실 어려워요. 인정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래, 다 내 잘못이다. 전부를 인정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중요해요. 인정을 하되 부분적으로 약간만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 다 내 잘못이야 라고 말하면 이건 더 이상 할 말 없으니까 그래, 네 맘대로 해. 이런 뜻입니다. 주의할 점은 진정성 있게 부분적으로 약간만 인정한 겁니다. 다 잘못한 게 아니에요. 그 부분만 잘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인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진심으로 인정하면 그 관계가 독이 되지 않고 해독이 되는 것입니다. 전부 다 그래, 다 잘못했어. 요거 피하시고 아 그래, 요건 내가 잘못했구나 라고 이제 부분적으로만 인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경멸입니다. 비난을 거쳐서 방어를 가면요, 경멸로 와요. 어쭈? 실제로 이제 내담자가 그랬다는 거예요. 이 세대갈이야. 뭐 욕하는 건 다반사죠. 이 XX야. 주제 파악이나 좀 하시지? 꼴에 잘난 척은 너가 뭘 한다 그래? 모르면 좀 가만히 있어. 뭐 이런 것들입니다. 이 경멸입니다. 경멸이야말로 최악입니다. 경멸은 비난과 다릅니다. 비난은 너 잘못이야, 넌 인격적으로 문제가 있어 라고 말하는 건데, 경멸은 상대를 깔보고 무시하고 조롱하며 비웃는 겁니다. 이거는 전혀 다른 거예요. 훨씬 더 기분 나쁜 것입니다. 자, 미국에 간 어느 유학생 이야기입니다. 유학생 부부가 첫 아이 돌잔치를 하는데 아내가 혼자서 잔치를 열심히 준비했다는 겁니다. 사실 미국이니까 마트에서 한국 음식을 살 수가 없잖아요. 전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시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있는 솜씨 없는 솜씨 다 발휘해서 상을 차렸는데 손님이 왔을 때 이 남편이 상이 초라하게 느껴졌는지 이렇게 말했답니다. 장가를 가려면 부잣집 딸한테 가야 한다니까요. 먹어본 게 있어야 할 줄 아는 게 있죠. 그랬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있는 데서 아내를 가리키고. 남편은 차린 게 없다고 미안해서 한 말이겠지만 가난한 집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해서 결혼까지 한 아내 입장에선 이 말이 얼마나 큰 상처가 됐겠습니까? 안타깝게도 이 부부는 갈등을 겪다가 그로부터 1년 뒤에 이혼했다고 합니다. 경멸의 핵심은 상대보다 자신을 우월한 위치에 놓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데 말이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지적, 도덕적, 인격적으로 자신은 우월하지만 상대는 열등하게 깔보는 것입니다. 여기서 경멸에 대해서는 호감과 존중을 자주 표현해주면 됩니다. 경멸 대신 호감과 존중으로 표현해주는 것입니다. 집안 분위기를 호감과 존중을 자주 표현하는 문화로 바꾸면요, 경멸의 언행이 나올 겨를이 없어집니다. 가령 어쭈? 라는 걸 정말 잘했어. 이렇게 바꿔주는 거예요. 또 야, 지나가는 개가 웃겠다. 이런 건 당신의 유머 감각은 정말 특별해. 뭐 이렇게 말이죠. 뭐 꼭 책 읽는 것 같지만 저는요, 그래서 가끔 이렇게 말할 때 있습니다. 당신은 정말 익살꾸러기야.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너나 잘하세요. 이런 얘기. 충고해줘서 고마워. 그래, 네 맘대로 해라. 요거는 이렇게 바꾸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좀 더 잘해보자. 제가 저희 자녀들한테 그런 말 할 때 있어요. 그래, 네 맘대로 해. 그런데 요 말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 좀 더 잘해보자. 그럼 훨씬 좋아지는 거예요. 자, 네 번째 담쌓기입니다. 비난, 방어, 경멸을 거쳐서 담쌓기로 갑니다. 담쌓기는 말 그대로 담을 쌓는 거예요. 아휴, 지겨워. 또 시작이군. 그래, 혼자 실컷 떠들어.
이럴 땐 그저 피하는 게 상책이야. 아, 몰라. 그만해. 듣기 싫어. 이런 겁니다. 대화를 거부하는 겁니다. 그래도 담쌓기가 싸우는 것보다 낫지 않냐고 하지만 이것은 사실 싸우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합니다. 적대적인 감정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로 불신만 점점 더 깊어지면서 너는 너, 나는 나로 완전히 평행선 생활을 하는 감정적인 연결이 끊어진 상태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담쌓기는요, 마음이 진정된 뒤에 대화를 하라고 조언해 줍니다. 대화할 때는 비난 대신에 적절한 불평과 요청, 방어 대신에 부분적으로 약간만 인정하고 경멸 대신에 호감과 존중을 표현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대화의 방식이 훨씬 더 우호적으로 바뀌고 싸움의 방식은 긍정적으로 변할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이에요. 이렇게 길게 온 이유가 있어요. 성경에 수많은 부부가 있습니다. 제가 세보지 않았지만 굉장히 많아요. 제가 한번 곰곰이 생각하면서 찾아봤어요. 성경의 부부 중에 서로 마음을 터놓고 감정을 공유하면서 대화한 부부가 몇이나 있을까? 훌륭한 부부가 많이 있지만 부부의 대화를 기록한 것은 여러분 이 경우 하나뿐입니다. 성경에는요, 부부가 대화한 내용이 이거 하나예요. 물론 룻과 보아스가 있긴 한데요, 이 둘은 결혼 전입니다. 결혼 전에 대화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부부의 입장에서 대화한 내용은 바로 오늘 본문의 엘가나 한나 부부뿐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극찬을 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도요, 성경에 5분 등장하지만 그 이름만 등장하지요, 대화가 안 나와요. 부부의 대화는 이것이 유일무이합니다. 혹시라도 다른 본문이 있다면 저한테 나중에 알려주세요. 저는 특별히 이 엘가나 한나 부부에게서 우호적인 대화와 긍정적인 갈등 해결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남편인 엘가나는 아내 한나에게 당신은 뭘 그렇게 맨날 질질 짜? 또 뭔데 허건날 울리기만 해? 라면서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비난이 없어요. 한나가 임신을 못했거든요. 한나 역시 남편에게 이게 다 당신 때문이잖아. 당신하고 결혼해서 내가 애도 못 낳고 이 고생하고 있는 거잖아. 보험 몰라? 하면서 비난하거나 방어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또한 서로를 경멸하면서 남편은 아내에게 주제 파악 좀 해, 이 여자야. 그렇게 강압적으로 말한다거나 당신은 아무것도 모르면서 가만히 좀 있어요. 라고 아내가 남편에게 소리치지도 않았습니다. 정말 이 부부에게는요, 비난, 방어, 경멸, 담쌓기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대신에 남편 엘가나가 하는 말을 잘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왜 울어? 왜 울어요? 왜 마음이 그렇게 슬픈데요? 라면서 공감해 줍니다. 그러면서 당신이라는 말 대신에 나 전달법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배로 낳은 아들은 없지만 여기 데려온 큰아들이 있잖소. 내가 10아들보다 더 낫지 않아요? 라고 정말 사랑스럽게 말해요. 10명 낳아봐야 여기 데려온 내가 더 낫잖아요. 제가 봐도 사랑스러워 보여요. 이러면 싸움이 안 납니다. 자, 그래서일까요?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았더라. 한나가요, 글쎄 이 남편 엘가나의 그 말을 이렇게 듣고는 음식을 먹고 씩씩하게 기운을 차립니다. 그리고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갈 수 있었고 여기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고 통곡할 때 마침 그 자리에 있었던 엘리 제사장하고 대화를 나누게 되었고 여기서 강한 확신 가운데 마침내 엘가나 한나 부부 사이에 사무엘이 생기게 됩니다. 과거 우리도 그랬지만 당시만 해도요, 자녀가 들어서지 않는 문제는 심각한 부부싸움의 이유였습니다. 원인이 되었습니다. 이건 이혼이고 파혼각입니다. 이 결혼은요, 결국 파국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가나 한나 부부에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가장 심각하다고 할 수 있는 문제가 이 두 사람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신앙이 좋아요. 물론 그것도 이유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이 좋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나타났나요? 이 둘의 대화가 얼마나 우호적인지, 갈등을 다루는 방식이 얼마나 긍정적인지, 비난, 방어, 경멸, 담쌓기를 하지 않고 공감하면서 호감과 존중을 표현하는지, 비록 출산에 대한 아픔과 갈망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해결되지 않았어요. 해소가 되지 않았지만 이 부부가 서로를 대하는 방식을 통해서 가정 안에 평화와 행복이 지속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신앙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아름다운 신앙 아닐까요? 자,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은 한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면서 사무엘이라는 자녀를 허락하셨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엘가나 한나는
건강한 부부상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제가 가장 감동을 받은 부분이 바로 오늘 우리가 맨 앞에서 읽었던 본문입니다. 자, 사무엘을 낳은 뒤입니다. 1년에 한 번 온 집안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실로에 가는 전통이 있었어요. 이건 집안의 전통입니다. 이건 누구나 따라야 돼요. 그 집안 사람이라면. 자, 그런데 한나가 그러는 겁니다.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하니, 자신은 실로에 제사 드리러 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거 지금 가족 전통이에요. 가야 돼요. 근데 안 가겠대요. 여보, 저 안 갈 거예요. 여보, 저 이번엔 안 올라가요. 아니, 애가 젖될 때까지.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젖을요, 그 뭐 2-3살에 떼는 게 아닙니다. 1-2살에 떼는 게 아니에요. 5살, 7살, 많게는 10대까지도 갔다고 합니다. 사무엘이 젖될 때까지 데리고 있다가 젖을 떼면 그때는 제사장 곁에서 일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바칠 테니까 그때까지 자기는 안 가겠다는 거예요. 가족의 전통이든 뭐든 나는 안 가! 이거예요, 지금. 이게 한나의 소원이고 한나의 바람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엘가나의 반응이 놀라워요.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남편이요. 이 남편이 아내의 제안에 동의하는 건 물론이고 그때까지 기다리겠다고 그녀를 존중해 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이루어지시기를 원한다고 기도까지 합니다. 완전 지지. 남편이 아내를 완전 지지해주고 있어요, 지금. 이 남편은요, 남의 편이 아니에요. 확실히 아내 편이에요. 남편은 남의 편인 줄 알았는데 이 집안은 아내 편이에요. 그는 지금 아내의 소원을 인정해주고 또한 이루어지기만을 바라고 응원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가트맨 박사라고 한 이 분이 이야기하는 건강한 부부의 최종 단계가 바로 이것입니다. 서로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기. 서로를 지지해주고 지원해주고 응원해주는 거예요. 그래, 당신이 하고 싶은 거 해. 내가 뒤에서 받침이 되어줄게. 아내만 남편 뒷바라지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남편이 아내의 꿈을 뒷바라지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러시아의 대문호인 톨스토이와 도스토옙스키, 이 둘은 비슷한 시대에 살았고 공통점도 참 많았다고 합니다. 둘 다 나이가 어린 연하의 부인을 만났는데요. 톨스토이는 16살 연하, 도스토옙스키는 26살 연하의 아내를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둘 다 열렬하게 사랑을 해서 결혼을 했고요. 아내들이 내조를 잘했던 부부로 소문나 있습니다. 그런데 두 작가가 서로 결혼에 대해서 무척이나 다른 결혼관을 각자의 작품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안나 까레니나를 쓴 이 톨스토이는 행복한 결혼은 모두 비슷하나 불행한 결혼은 저마다의 불행한 모습이 있다라고 쓴 반면, 도스토옙스키는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에서 결혼은 사랑하는 법을 성실히 배우고 오랫동안 연마해야 합니다. 순간이 아니라 영원히 사랑해야 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라고 쓰고 있습니다. 자, 서로 다르죠? 톨스토이는 불행은 어쩔 수 없어. 이쪽이고요. 도스토옙스키는 아니야. 사랑은 계속해서 배우고 연마하는 거야. 이 얘기예요. 둘의 결혼관은 이렇게 달랐는데요. 결과가 어땠을까요? 톨스토이와 그의 아내 소피아의 결혼 생활은 말년에 너무나 불행하게 비극적으로 끝났습니다. 톨스토이는요, 러시아 정교회에서 세례를 받았지만 18살 이후에 무신론자로 살겠다고 나섭니다. 그리고 50세가 되어서 기독교에 깊이 심취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때 자기 재산을 가난한 자들에게 모두 나눠주고 소박한 시골 생활을 원했는데요. 그때 톨스토이와 소피아 스라의 자녀가 13명. 그러니까 아내 입장에서는 이 13명이나 되는 아이들을 키우는 문제로 재산을 놓고 남편하고 심하게 다툽니다. 결국 톨스토이는 아내와의 잦은 싸움에 집을 떠나서 돌아다니다가 객사하고 말았습니다. 떠돌이 생활하다가 죽어요. 서로가 서로를 반대하고 꿈의 의미와 가치를 공유하지 못하고 반목했던 이 톨스토이 부부의 결말이 이렇게 비참했습니다. 반대로 도스토옙스키와 안나의 결혼 생활은 굉장히 행복했고요. 죽은 뒤에도 그 사랑이 지속되었다고 회자될 정도로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도스토옙스키는요, 처음에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빚도 많았고요. 건강도 나쁘고요. 여러 가지 악조건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 안나는 남편의 작품을 알리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하고요.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비서 역할, 편집자 역할을 다 했고 사후에도 그 남편의 작품을 알리기 위해서 엄청나게 애를 썼습니다. 즉 꿈을 공유하면서 함께 나아간 행복한 부부로 남아있습니다. 저희 자녀 중 한 아이에게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뭐냐고 물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 구절을 찾아서 읽어주더라고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오늘은
5월 21일 둘이 하나가 된 날입니다. 국가에서 부부의 날을 정했는데 성경에 있는 본문 그대로, 원문 그대로를 가지고 왔어요. 둘이 한 몸을 이루었다. 자, 그래서 둘이 부부가 된, 둘이 하나가 된 분들을 축하하는 부부의 날입니다. 부디 부정적인 싸움의 방식이 아니라 싸우세요. 예, 뭐 우스갯소리로 싸우면서 큰다잖아요. 예, 싸우세요. 저희도 싸웁니다. 그런데 부정적인 싸움의 방식이 아니라 우호적인 대화와 긍정적인 방식으로 갈등을 해결해 가시면서 특별히 서로의 꿈을 공유하고 지지해주며 화목한 가정, 행복한 부부로 100년 해로하시길, 그리고 그런 100년 해로하는 가정을 또한 앞으로 꾸려나가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